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19쪽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어야 될 텐데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저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일처리 되어져 가지고 많이 피곤하시죠? 한 두 사람만 피곤한가 봐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다 그렇지만 적응의 훈련이 있어야지 운동도 과도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이 농사일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선 쇠이 먹고 열심히 잘 감당해서 가을에 가가지고 좋은 추수가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올바른 부창부수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어요. 부창부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알 것 같으면서도 생소하지요. 이 부창부수라는 게 뭐냐면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가지고 남편이 힘차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의 뒤를 따르며 부부간에 서로 화합하여 가지고 정답게 일하는 모습을 갖다가 부창부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창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창은 그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말을 주장한다, 먼저 외친다, 앞서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지도자가 좋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듣고선 따라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소리를 내면 아내의 사례가 믿음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지만, 실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례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부창부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창부수의 신앙이 올바른 부창부수의 신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남편이 실수하면 아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내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실수를 본받아 가지고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적에는 아름다운 부창부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냐, 우리가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팔불출이라고. 그죠? 이 팔불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뭐로 보아도 쓸모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팔불출이에요. 근데 이 팔불출의 팔불용이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팔불취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팔불취는 뭐냐? 몹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때 내려갈 적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여자들한테, 모든 여자들한테,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에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적에도 동의 없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딱 와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보니까 기근이 막 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 남편한테 무슨 말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착해갖고 아무 얘기 안 하는군요.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너를 뭘 믿고 여길 따라왔길래 이 모양 이 꼴이냐? 네? 나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느냐? 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여자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가 지혜로워야지만이 그 가정이 평안하고 또 앞길로 잘 인도함을 받거든요. 근데 실상 우리하고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한테 아내 사례가 어떤 말로 이야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자면 하자는 대로 그냥 걸어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되새겨볼 적에 부부의 신앙이 하나가 돼야지 가정이 온전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의 신앙이 바르게 되려고 한다면 부부가 마음의 뜻이 잘 맞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비슷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만났을 적에는 많이 티격태격하는 게 부부의 삶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서로 얼굴도 뭐예요? 닮아가게 되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을 볼 적에 바르지 못한 신앙의 결과를 오늘 계속적으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부부의 부창부수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죠.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러지 못해요. 왜? 생활과 상황 속에서 너무 처여서 살다 보게 되면 잊어먹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 될 적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가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려움 당하다가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는 롯을 구하는 과정도 나왔잖아요. 그리고선 세월이 1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아브라함이 그간의 모든 세월들을 봤을 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 됐으면 좀 뭔가 이루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방법을 썼지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이었던 그 엘리멜렉을 갖다가 어떻게든 좀 장자로 삼아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례도 똑같은 비슷한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딱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마음 속에서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그 의심을 하다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주도적인 역사를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선 그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이게 허락되지 않지? 때가 있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내 자신의 이 출산이 늦어지고 있고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기다림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연의 일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이야기하세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틀렸다고 얘기할 것 같고 그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나요? 도대체 말을 안 하니? 에? 우연히 만난 것? 아니죠. 제가 뭐 강화도 동막에 동막 해변이 있는 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죠? 그냥 만난 건 아니죠. 지나가다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어서 만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서 설교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을 말똥말똥 눈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다고 한다면 실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적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해석의 문제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해석의 문제를 할 적에 자신의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하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환난도 있고 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셨을까 제기할 수도 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불이 났을까? 내가 왔을 때 하필이면? 그죠? 예? 지난번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근데 불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곰곰이 집에서 생각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저곳을 살펴봤을 적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참된 가치가 뭐냐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그 마음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생겼냐면 많은 사람들이 동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단순한 기회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크고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네요. 그게 감사했었고 또 세 번째는 오늘 구예배당을 제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저 예배당을 지을 적에 저 벽돌을 날라가지고 성도들이 지었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 낮에 못 봐서 그런데 이렇게 벗겨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상판에 동막교회라고 해갖고 돌로 새겨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기 힘들어요, 요즘. 그리고 그 위에는 십자가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막아놓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수고와 노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느꼈던 거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보았을 적엔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요. 계속 저는 묻고 있어요. 그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대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쫓겨날 때 아담을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셨어요? 짐승으로 옷을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야곱 스스로가 보면은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냥 길바닥에 드러눠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너의 고단한 인생길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적에 실상 마지막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얼마든지 원한으로 갚을 수 있지만 요셉의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걸 요셉이 경험을 했으니까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여종이 있으니까 가서 아기 낳으세요. 이 이야기를 했을 적에 가장 실수한 점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훈련이 사례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에도 존재하시고 그 상황에도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면 사례 입장에서는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당신도 내 종을 취하세요. 이런 식의 결론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일을 시작할 적에 이것이 기도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게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게 나는 하나님 방법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내 방법을 선택했느냐. 분명한 건 사례가 내가 아이 낳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없어지게 되면 내가 없어지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아 우리에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롯이 무너져가지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한 것도 그 하나님. 그 연합군과 싸워가지고서는 나왔을 적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나의 공로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같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스스로를 복종할 수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인내심을 가지지 못한 그들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하가를 취해가지고서는 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결국 왜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사례가 왜 그 생각을 했고 아브라함은 왜 그 결정을 따랐느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대세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적에 제일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끌고 가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목사님 이 방법이 원래 보통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방법의 대세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냐? 그거보다도 더 높으신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이 대세를 따라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례가 이야기를 했죠. 내 여정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 자녀를 취해서 주세요. 그 뒤에 보면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귀 기울여 들었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면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갖고 와서 이거 먹으면 안 죽는데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귀 기울여 들은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의 대세대로 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누구에게서 시작이 돼요? 하갈에게서 시작이 돼요. 하갈에게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하갈이 아기를 갖게 되어니까 여러분 뭡니까? 도도하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 넣은 건 누가 한 거예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 넣은 건 사레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레가 하갈한테 핀잔을 맞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가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누구의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아니요.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이 문제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기서 어이가 없죠. 왜? 실상 그 문제의 발단은 세상의 대세를 따라간 그 사례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뭐냐? 당신 탓이라는 거죠. 당신 탓. 인간적인 해결로 본다면 너의 탓, 나의 탓으로 하면서 사는 건 참 부족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의 탓도 아니고 나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내가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의문점 되는 게 뭐냐면 하갈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갈이 내어 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당했을 적에 실상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갈이 감사하고 자신의 본분에서 어떤 부분 속에서 이러한 부분이 내가 옳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감사해야지 해야 되는데 감사의 모습이 없는 거죠. 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오늘도 감사해야 되고 내일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먹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 이제 뭐 제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용인에 가게 되면은 큰 저기만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그 호스피스 병동 가서 보면은 이제 암 환자 주로 이렇게 돌아가실 적에 만나 뵙고 그랬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시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그대로 곡기가 끊어지니까 야위역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언제쯤 돌아가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하시던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국수 한 가락이라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국수 한 가락.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수 한 가락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요즘은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잘 먹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음식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음식 귀한 줄 얼마나 그랬어요. 단양에 제가 목회하러 갔는데 쑥 버무리기? 그 쑥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한 거. 전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어요. 그거를. 권사님이 그걸 해갖고 오셔가지고 저한테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기가 막히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이 없어. 세상에 이걸 왜 먹나? 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게 뭐냐면 설탕을 뿌렸어. 그러니까 좀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권사님,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그 권사님이 이름이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도 한 80이셨는데 지금 뭐 엄청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레파토리가 나요. 목사님, 우리가 살던 그 시대의 보릿고개는 나무 껍질을 나한테는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지. 그죠? 이게 세대가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쑥 버무리기 잘 못 먹었거든요. 지금은 잘 먹어요, 권사님. 네. 네. 나는 할 줄 몰라서 해다 주면 잘 먹어요, 권사님. 진짜 세상에 맛없는 게 그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먹고 싶다고 한다면, 들을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서는 산골짜기를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점만 고루고루 찾아다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먹으면 인생 끝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권사님네 집에 가면 제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임명희 권사님 지금도 생각나. 부잣집이었어요. 저 인천의 경동 가면 신신예식장이 있어요. 신신예식장 뒤에 대골 같은 집으로 살. 그 집에 가면 바나나가 있거든. 맨날 가면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지. 계속 어른들 옆에서 기도할 적에 아멘, 아멘, 아멘. 그거 강약으로 아멘, 아멘. 막 강약을 넣어서 하면은 또 어른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럼 그날 딱 끝나면 뭐 나와요? 바나나. 바나나 하나 가지고 그거를 장롱에다 집어넣고 한 입 먹고 놔두고 한 입을 나중에 새카맣게 됐는데도 붙들고 먹었던 그 시절. 지금은 바나나가 이만한 송이에 5,000원, 6,000원 해서 너무 뭐예요? 뭐 이제는 진짜 손에 거칠 정도로 그잖아요. 요즘 애들은 바나나 갖다 주면 애들은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속상하죠, 그죠? 속 안 상한다면 그건 문제 있죠. 그래서 속상하지. 그런데 분명히 이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또 꾸미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제가 또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눈물로 호소하시는 걸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살의 문제만 해결해도 피곤한 판에 하갈이 광야에 가서 막 끄이끄이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들어가서 순종해라. 원상복구시켜요. 실상 여러분 하갈이 문제 일으켰기 때문에 하갈아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품으시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고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다 기억을 하셔요. 다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그것이 다 주님의 마음에 다 입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사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신앙이 이제 믿음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대세를 따라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